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의 삶과 그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내일 특별히 주일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합니다. 자녀들의 일상이 말씀을 향해 가는 일상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세상에 아무도 기도의 자리 지키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에게 특별히 믿음을 더해달라고, 아직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달라고,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는 기도,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산불 진화가 이제 어느 정도 또 되어가는 중에도 있고 어느 곳은 또 뿌리 붙어 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어쨌든 비가 좀 오게 해주셔가지고 조금 진화되는 부분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에 뒷수습도 필요하고 어제 바람 많이 불었는데 또 어떤 부분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완전한 회복을 더해달라고 이재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신속하게 모든 것이 복구가 되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불이 더 심하게 번지지 않도록 날씨와 환경을 주관해 달라고,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안하게 우리의 몸에 힘을 더해 달라고,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셔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배미아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김영옥 권사님, 또 병상에 계신 박동근 집사님, 또 조성숙 성도님과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학교 입학식이 있어요. 오늘부터 제자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원하신 분들, 학생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간사님들, 또 이제 매주 오시게 될 강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누리 교회 통해 가지고 제자학교 이렇게 섬기게 헌신하게 또 훈련받게 된 것처럼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또 다른 교회에서 그 간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간사로 4분 정도가 자원을 하셨어요. 은혜교회라고 양재 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자학교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사역을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제자학교가 진행되는 걸 도우시는 분들이 있고, 제자학교 양쪽으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은혜교회는 다음 주부터,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잘 수정들도록 간사님들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준비 위해서 주방팀 어제부터 또 수고하시고 헌신하셨어요. 주방팀 꼭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부서별로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또 헌신자들 꽃꽂이와 여러 손길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오늘 토요일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한 주간의 삶에 이제 이 토요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특별한 날로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중에 여러 가지 일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산불과 관련된 부분 하나님 그래도 또 진화가 되는 부분도 있게 열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총력을 다해 최선을 다하게 하나님 또 섬기는 이들과 또 함께 이 모든 일들을 막아내 또 진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교회들을 회복하시고 이재민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더 이상 산불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손길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일상에 개입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 기도의 자녀, 말씀의 자녀로 오늘도 그 마음을 붙드시고 주일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자녀들이 중심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들이 온전히 조정되어져 주중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 없게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을 더하셔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완전함을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을 돌아보시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배미아 권사님, 김용옥 권사님, 또 박동근 집사님, 조성숙 성도님과 이신영 자매님,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호명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살피고 주관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병상에서 일어서게 하시며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제자학교 진행됩니다. 또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또 다음 주부터는 은혜교회 또 간사님들 몇 분이 후원하여서 이렇게 제자학교가 두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모든 일정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세워져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들의 걸음을 하나님 오늘도 힘있게 하시며 결단한 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 섬김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하시며 주방팀과 꽃꽂이로 또 내일 주일 준비하는 모든 각 부서 안에서의 선생님들 또 사역자분들의 준비에 어려움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드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부터 내일 본문까지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오늘 17절은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라는 명령과 일어설지어다 이렇게 17절에 설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뒤에도 계속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멈추게 하셨다. 21절에도 명령이 나와요. 들을지어다. 그렇게 명령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거죠. 22절과 23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믿을지어다 이렇게 써놓진 않았지만 그것을 명령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들어라, 믿어라. 이유는 대적에게 너희를 향했던 분노를 오히려 대적을 향하여 이제는 쏟아부으실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내일 본문 52장도 좀 연결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52장 1절에 동일하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어라 설명해요. 그러면서 내 힘을 낼지어다. 그렇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힘을 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유는 다시는 부정한 자가 너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않을 거다. 그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또 2절에 보면은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명령이 많이 나오는데 이유는 3절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뒤로 가서 9절 정도에 보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11절은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이런 명령이 계속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명령만 나와 있지 않고 명령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명령만 설명하셔도 하나님은 명령권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준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라 그러면 그 앞뒤 설명 필요 없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딱 정하시면 그거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면 됐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한 상실감도 있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런 나약함도 있고,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포로되어 끌려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는 오해함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있어서 하나님은 더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이 명령만 하지 않고 설명하시는 분으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으며 그 믿는 가운데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을 행하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처럼 본문의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처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하라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딱 한눈에 딱 들어오도록 신앙생활이란 뭘까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몇 가지 딱 명령만 지키면 신앙생활이 딱 정돈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나, 성경에 그걸 명확하게 써놓은 건 없나, 이런 걸 찾아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 아이답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예수님, 그러면 이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야, 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도 해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대입을 해볼 때 어떤 본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야기들을 쭉 써놓은 본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본문은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준행할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그 명령이 아싸 여기 있구나, 내가 발견했다, 여기 있네 하고 이거 지키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명령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나 또는 삶의 환경에서 이미 충분히 피곤하고 지친 날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지금 상태가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몸서리가 쳐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굉장히 무섭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생각하면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상태예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시온을 향하여 51장 52장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계속 명령을 하세요. 깨어라, 일어서라, 들어라, 믿어라, 힘을 내라, 옷을 입어라, 티끌을 털어버려라, 일어나서 앉아라, 행동을 자세하게 명령으로 바꾸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이 명령이 먼저 보이셔야 돼요. 성경은요, 나를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그 명령이 내가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먼저 보이고 들려져야 돼요. 나의 부족함보다 더 크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일어나라 하시는데 안 돼요, 저는 못해요. 그렇게 되면 명령은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 하신 명령인지 참 그 명령 무겁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아무리 돌아봐도 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그럴 때는 어려운 중에도, 내 마음이 아직 위로받지 못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 때 시작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면 깨어라, 일어서라, 다 끝났다, 들으라, 믿어라, 내가 대적에게 분노를 쏟을 거다, 이렇게 다 설명들이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명령하셔? 다른 사람한테 명령하시지, 준비된 사람에게 명령하시지, 왜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명령을 바라보는 신앙. 명령이 여기 써 있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럼 내가 어저께 하나님께 죄송했던 걸 다 잊으셨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나를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초청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 너 어제 안 했지, 오늘 무조건 해라, 숙제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명령하시고 명령을 설명하시고 설명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걸 쏟아부으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명령 안에 위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준행할 때
명령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냥 그 모든 자리 하나하나를 위로를 채우시는 거예요. 19절 다시 보실까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랴. 두 가지 일이 지금 네 가지를 써놓고 두 가지 일이라고 말합니다. 황폐와 멸망, 그렇죠? 그 다음에 기근과 칼. 그러니까 이게 묶어져야 돼요. 두 개씩 두 가지 일이에요. 황폐했어요. 고로 멸망한 거예요. 막 어려운 일이 여전히 있어요. 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위로하겠어요. 내 자녀들이 날 위로해 주냐? 자녀들은 다 그냥 모퉁이에 누워 있어요. 그물에 걸린 영양과 같이, 동물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은 나에게 끝나지 않고 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곤고해요. 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도 취한 것 같아요.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세요. 이 말을 들으라. 누가 너를 위로하겠니? 내가 위로하는 거다. 이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너의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설명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었다. 다시는 너를 마시지 못하게 할 거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갚으심이 들어가 있어요. 원수에 대한 갚으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거는요, 언제 그거 해주실 거예요? 나 그거 억울해서 못해요.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 넌 이 말을 들으라는 명령 통해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 안 들으면 그거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들으라는 명령이 먼저 있어요. 그냥 주 혼잣말처럼 하시면 들을 사람은 듣고 일어서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들은 사람 있니? 따라와라.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을 향해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이 뱀에게 물렸어요. 그것도 기분 나빠요. 열이 나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죽어가요. 근데 그 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큰 노뱀, 구리뱀을 쳐다봐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일이에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건 그렇게 언제나 행복하지 않아요. 어저께까지 지쳤었다면, 어제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로 어려웠다면, 가끔은요, 막 온 동네가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는 날, 와 소리 지릅니다. 그러다 막 실망해요. 저 자야 되는데, 새벽에 와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전 자요. 경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잡니다. 그 언제 봐요 그걸.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딱 봅니다. 그러면 이겼는지 뭐 졌는지가 딱 나와요. 어떻게 해요? 뭐 24시간 눈 뜨고 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산불도 어떻게 해요? 자야죠. 우리는 밤새 불 끄실 텐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는 거. 다음날 어떻게 됐나 또. 아마도 이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갔을 때 이 다리오 왕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됐나? 하나님이 살리셨나? 이렇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늘 똑같지가 않아요. 감정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들어라. 그것도 명령이잖아요. 보아라.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일어나라.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다 명령이에요. 아유, 명령을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명령 앞에 설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마음이 깊이 풀어짐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명령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포로되어 끌려가기 전까지 계속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귀찮아 했잖아요. 그 듣고 싶지 않아 했잖아요.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살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고 끌려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사야서 본문의 결론은 그 모든 과정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여기 좀 봐봐. 들어봐.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자녀가 분명히 잘못해서 회초리를 치셨는데 밤에 자녀를 찾아가셔서 약을 발라주고 다음날 먼저 말을 거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제 많이 힘들었지? 그래,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이 뭔 죄예요? 부모님이 뭘 잘못을 하셨어요? 자녀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우리 꿍해 있으니까 너 스스로 그 풀어봐라. 그거 티끌을 그 좀 묻어 있는 거 좀 털어봐 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툭툭 털어주시면 때리는 줄 알고 또 오해할까봐 너는 티끌을 털어버려라. 너 똑바로 앉아 너, 이렇게 말하시는 게, 그러니까 야, 옷 입어야지, 이제 앉아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명령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날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명령 내가 지키기가, 이게 나 누워 있는데 일어나라고 하면 어떡해? 나 이미 나 이거 이 옷 입고 살아갈 건데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라 그러면 어떡해? 나 이미 충분히 지금 정신 차린 것 같은데 정신 차려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 어떤 명령을 하시나요? 반복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그 말씀이 혹시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네 알겠어요 하고 나의 환경과 상황에도 그 말씀을 따라가시나요?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미 있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손 내미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쁜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이거 기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면 이 명령은 너무 힘든 일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실 거라 기쁜 노래를 불러라 하시는 거잖아요. 힘을 내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실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거기서부터 위로가,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늘 그렇게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이 날 서운하게 하셨던 것 같은 날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죄송해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던 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셨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다시금 서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라는 말이 우리 입에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로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준행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감정이, 우리 마음이, 또 우리 상태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우리의 지친 그런 여러 가지의 여건이,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이 하자라고 하실 때 사랑하셔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명령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명령의 이유가 실제로 우리 명령의 환경이, 명령의 여러 여건들이 우리에게 열려질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